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섬길 때에 가슴과 간격이 벅차십니까? 저는 임상 목사님이라는 한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눈이 전혀 보이시지 않았지만 저에게 제가 운전하는 동안 10계명의 헬라어 원문을 가르치시면서 1계명은 이런 뜻입니다. 10계명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가르칠 때에 저는 정말로 이분이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은 육적인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정말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자신감이 충만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 사람을 섬길 때에 우리 마음에 간격이 벅찬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예배의 간격 그리고 섬김의 간격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며 또 제대로 나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 함께 살피고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윗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교제해야 합니다.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처음에 다윗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지지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1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지지하면서 7년 동안 대치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러 결국 다윗은 모든 12지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았고 이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바로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마음에 걸렸겠습니까? 자신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개인의 집에 머무른다는 것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는 오랜 세월 동안 험난한 일을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것을 들고 갔는데 그들은 전쟁에 참패하여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갔지만 이 아들들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기며 여러 도시들을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약궤 옆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에 목이 잘리게 되고 또 언약궤가 이동하는 도시마다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즉,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블레셋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계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죄를 지어 실패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그러자 수레를 끄는 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베세메스 지역으로 돌아가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 벗개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상황이 흘러들어가 이제 다윗의 그 관점에서 이 벗개를 보며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이제 다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또 사람을 구별하여 약 3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이 벗개가 궁정에 가는 길까지 크게 환호합니다. 또 화려한 악기들로 벗개 앞에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벗개를 옮기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오늘 본문에 발생하게 되죠. 6절에 7절에 보시면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떨어지려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에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벗개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고 만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큰 수치였고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그 지역을 다윗은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기뻐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셔야죠.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람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는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장소에 모시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수레가 삐걱거리는데 탑승감이 좋지 않아, 나 내릴래,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그에 대한 성경의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직접 만지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는 것은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만이 가능하고 그들 또한 직접 만지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사가 무시하고 직접 법궤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우사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 다윗은 항상 물었는데 사무엘상하 전체에 무려 6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그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묻는다던가 또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 제가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옮겼습니까? 수레에 옮겼습니다. 그 수레에 옮겼던 모습들을 다윗이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대신 통치하는 왕인데 이 블레셋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은 후 이 법궤는 본문 11절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오벳에돔에 있는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간 법궤를 섬긴 우사에게 벌을 주셨고 왜 이 오벳에돔에게는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법궤를 수십 년 동안 보관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비나답과 함께 또 가문을 이어서 섬겼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이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는 속으로 아이고 법궤가 떨어지네, 부서지지 않게 내가 잡아야지 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그는 평소에 생각했고 또 그것 가운데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오벳에돔은 3개월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오벳에돔이 법궤를 모셨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보면 제대로 알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써져 있는 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말씀에 나온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동원해서 법궤의 뜰채, 그 봉 주변에 있는 것을 뜰채라고 하는데요, 이 봉을 각각 어깨에 들어매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숨죽이며 그들이 법궤를 들고 6걸음을 옮기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섬김과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기쁜 사실에 다윗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나와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처음 법궤를 옮길 때와 다르게 다윗이 입고 있던 옷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처음 입을 때는 왕의 옷이었는데 이 14절에 보시면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에봇은 어떤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중에 하나인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본문 14절에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빙글빙글 돌았다는 뜻입니다.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이 360도 회전의 온 힘을 다해 한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궤가 옮기는 그 기쁨을 발견하고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뻤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다는 것, 다윗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에녹은 주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이 농사를 시작하고 또 끝을 맺을 때에 꼭 필요한 비입니다. 이 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저장하였다가 식용수로 쓰고 또 농사를 짓는 데 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은 이러한 주님의 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평생을 다해 힘써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끝없이 알아가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언제 온전히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끝까지 날마다 더 알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합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백성들과 음식을 나누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넘치니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고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한 사람의 얼굴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바로 다윗의 아내이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현재 미갈은 다윗과 재결합했던 상태입니다. 사실 이전에 사울이 왕일 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상으로서 사울의 사이가 되어서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미갈은 다윗을 궁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사울의 명령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도록 하였습니다. 10수년이 흐른 후 다윗이 왕이 되고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살고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서로 함께하지 않았기에 마음도 멀어졌고 신앙도 같은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갈의 16절에 보면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녀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을 업신여기며 참 잘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돌아오자 21절에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녀는 다윗을 방탕한 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크라고 하는데요. 이는 정신 나간,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미갈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예배하고 또 백성들과 잔치를 벌이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 함성과 그 기쁨을 누리고 돌아온 다윗에게 정신 나간 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왕족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소의 생각, 왕이라면 백성들 앞에서 채통과 품위를 지키는 것이 그의 왕위의 권위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춤을 추면서 돌고 있는 그 행동을 보니 그녀가 생각할 때 다윗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역시 저 베들레헴 시골 촌뜨기 평민 출신이라서 참 천박하고 백성들하고 잘 놀고 있네. 왕족인 내가 좀 교육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 말, 다윗에게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왕비가 왕에게 모욕을 주면 당장의 사형으로 처리해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아내에게 한 소리 들으면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해서 왕으로서의 체면이 아닌가? 다음에는 좀 적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다라고 또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갈의 그 말을 듣고 세상 왕들처럼 폐위시키거나 사형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낙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백성들과 춤추며 노래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갈에게 잘 보여주려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자기 자신을 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권자는 왕이 아니라 나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단어는 멜렉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왕이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다라고 다윗이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미갈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사울과 같은 불신앙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제사장 사무엘이 전쟁 전에 예배를 드리고 집도해야 됐는데 급한 전쟁을 드려야 된 긴박한 순간에 자기 자신이 직접 사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 군사들과 모든 물건들을 다 죽이라고 하였는데 몇몇을 살려두고 또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던 불신앙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시고 폐위하시며 결국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미갈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망한다는 것을 배워야 됐는데 아버지와 똑같이 닮아서 그녀는 불신앙을 여겼습니다.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윗 왕을 세우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업신여긴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미갈은 자식을 가지지 못하며 사울의 집은 그렇게 점점 피폐해져 갔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자인 미갈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을 받든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분 앞에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는 것, 종종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억울한 일까지 우리에게 당하게 합니다. 얼마 전 한 연예인 윤은혜 씨가 기도회 인도를 하면서 주여 삼창하겠습니다라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모습에 저는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은혜롭고 참 이 연예인 생활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다라고 응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윤은혜 씨의 주여 삼창하며 기도에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상하다. 광신도 같다. 기도에 인도하는데 연기가 피어져 나오니까 야 정말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 광신도 이미지를 그녀에게 씌웠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갈처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같이 이 수요 기도에 나온다는 것, 기도하는 것,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믿어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너의 여가 생활을 즐기고 돈 벌고 체면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또 질문하고 또 조롱할 것입니다. 어쩔 때 이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쇠사슬 고랑을 차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거를 하고 있을 때에 베스도는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벨릭스 총독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전도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참 많이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사는 것이 세상으로 볼 때 무가치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정녕 이것이 무가치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고 다른 이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때에 여호와 앞에 코람되어 주님이 나를 돌보시며 나에게 고난을 건지시고 나에게 모든 상을 주신다고 믿을 때에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히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섬기는 것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왔다는 것 여러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생과 놀라운 상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미가가 같은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상에 나와서 같이 놀자고 할 때에 우리는 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오히려 이 자리 앞에 나와 담대히 기도하며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미가가 같은 세상의 끝이 어떤지 바라보십시오.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주님이 오시는 날에 멸망의 자리로 가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코람되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다윗과 같이 영원토록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법궤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집중하고 온전히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섬김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춤을 추며 예배했고 미갈의 조롱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 다윗처럼 주님 앞에 섬기며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비난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가운데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놀라운 그 교제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